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 나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의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가 들려주셨고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 나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 나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 나도
외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끝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을 것을 주께 다 드리며 크신 사랑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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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2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눈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옷들은 채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 안에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일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을 보낸 친구들도 시험 기간을 치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먼저 반가운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예배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원래 예배 시간 기억하시죠? 10시 반, 10시 반까지 우리 모이셔서 우리 교제로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꼭 10시 반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연락하셔서 다음 주에는 꼭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그러니까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는 거는 실시간으로는 하지 않을게요. 실시간은 하지 않고 녹화를 하긴 할 거예요. 예배를 녹화해서 나중에 편집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실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이 오프라인 자리로 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인지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사항 끝.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니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생명도 그 밖에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것들도 모두 주님으로 비롯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 고백을 담아 주님께서 주신 그 일부를 떼내어 다시 드림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프고 또 외롭고 어려워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을 지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또 어려움으로 또 누군가는 홀가분함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맞는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듣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하시고 그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쭉 읽어 나갈 테니까요.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시험을 마친 친구도 있죠. 그리고 아직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줄 압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시험을 마친 친구들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는 또 중간고사를 안 치르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수련회 전후로 잠시 멈췄던 이 공과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공과 다시 시작할 건데 다시 시작하는 첫 번째 제목이 부르심이더라고요. 이 공과의 내용을 살피는데 자꾸 한 장의 사진이 떠오릅니다. 이 사진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의 말고도 한번 다른 제의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가 있습니까? 그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가 갑자기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나의 매니저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또 다른 생각을 해봅시다. 행복회로라도 한번 돌려봐요. 여러분들이 진짜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학 총장님이 갑자기 여러분들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양팔을 벌리시면서 자네 나와 함께 우리 학교에 다니지 않겠나? 라고 제의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우리 이왕 돌리는 거 한번 더 가봅시다.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꿈의 직업 하면은 손꼽히는 데가 구글이더라고요. 구글 CEO가 갑자기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계속할게요. 구글 CEO가 갑자기 여러분들을 찾아와서는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며 저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은 그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제가 만약에 고등학생 때 아주 유명한 작곡가가 저를 찾아와서 내 밑에서 배워보지 않겠나, 함께하지 않겠나라고 저에게 제의했다면 작곡가가 꿈이었던 저는 당장 달려갔을 것 같아요. 다행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들 요즘 집안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수업 듣고 있죠. 그렇게 수업을 잘 듣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띵동 하는 거예요. 누구지 하고 나가봤더니 바로 예수님 빠! 그 앞에 서셔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워낙 대단한 일이라 잘 상상조차 안 가죠. 이렇게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사역 중 가장 초기에 있었던 사역들의 핵심만 뽑아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6절에서 20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16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니 그들을 어부라. 자, 1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자, 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나는데요. 여기서 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곧 시몬이고 시몬은 곧 베드로인 거죠. 자, 어쨌든 이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는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설마 이 그물을 던지고 있다는 걸 보고서 바다에 그물을 버리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네, 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부들에게 그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어부들이 사용하는 도구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도구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구는 뭐니 해도 그물이잖아요. 자, 이 그물은 지금이야 나일론 줄도 생기고 여러 가지 밧줄들이 생기면서 그래도 좀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잘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20살이 안 됐는데 2000년이면은 100번 맞죠?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넘어갈게요. 어쨌든 엄청 오래전인 그 시대, 이렇게 하면 좀 편하겠네요. 아직 지구가 둥글다는 걸 발견하지 못했던 그 시대에 그물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배 한 척, 그물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엄청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어부들에게 이 그물은 너무나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어부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고
그물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어부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어부들에게 그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특별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그물은 이후 이야기에서 얼마나 특별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발견하신 예수님께서는 17절의 내용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7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17절 맨 앞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라. 우리 이순신 장군이 나를 따르라 했던 거 있죠. 그거보다 한참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설마 이것도 뭐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속여서 낚는 뭐 그런 걸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차마 상상하기도 어려웠었던 그 일이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차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이야기에 이 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안드레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곧바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버렸다고요? 무엇을 버렸다고요? 그물을 버렸다고요. 그물을 버렸다고요. 우리가 앞에서 그 당시 어부들에게 그물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고요. 예수님께서 부르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니까 그들은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는 또 다른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19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이번에는 누가 등장하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등장합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이 뭘 하고 있었다고요? 그물을 깁고 있었다고요. 이거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물을 깁는다. 그물에 구멍이 뻥 뚫릴 수 있잖아요. 구멍 그거 그냥 두면 돼요, 안 돼요? 거기 물고기 다 빠져나가니까 거기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 그물을 고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그물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겠죠. 자, 어쨌든 이들이 이렇게 그물을 고치고 있을 때 그 둘 야고보와 요한을 발견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하셨던 것처럼 또 다시 제안을 하십니다.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20절 맨 앞에 보니까 또 불렀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버려두었다고 나오죠? 아버지 세베대와 또 품꾼들을 버려두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족, 자신의 동료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요. 폐륜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여러분 중에 가족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 있나요? 나는 가족이 소중하지 않다. 그런 사람은 아마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 너무나 소중할 것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도 폐륜아가 아니라 가족이 너무나 소중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떠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그 당시에는 직업도 다양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처럼 직업이 다양할까요?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겠죠. 그때는 공장이라는 것도 없었을 거예요. 전부 다 스스로 벌고 스스로 먹고 스스로 채집하고 뭐 그런 시대였으나 약간의 마켓, 약간의 시장이 있어서 거기서 사고 받고 뭐 그 정도, 정말 직업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고, 즉 이 말은 어디서 돈을 구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가족을 떠난다, 집을 떠난다, 자살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돈을 가지고 떠나도 힘든데 돈 없이 그냥 버려두고 떠난다? 이거는 그냥 맨 땅의 헤딩보다 더 무모한 짓인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불렀을 때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 내려놓고 자신의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장에 있는 2장 14절에서도 우리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우리 한 장만 넘겨서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이번에는 알페오의 아들 시몬이 등장하네요. 여기서의 이 시몬은 우리가 신약 성경책, 성경책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책 맨 앞에 등장하는 게 뭐죠? 마태복음이죠. 이 시몬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마태는 같은 레위와 마태는 같은 사람인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불렀을 때 마태의 반응은 어땠죠?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마태는 즉시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또 마태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불렀을 때 자신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 내려놓고 자신의 가족 버려두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누구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많은 것들 포기하고 즉시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5명,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나요? 물론 12 중에 한 명은 결국 끝에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지만 어쨌든 그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었으니까요. 그 12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내려놓았고요. 자신의 가족까지도 내려놓았고요. 그 즉시 예수님께 삶을 올인하며 나아갔었습니다. 그 결과 그 결단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삶은 우리가 분명히 보고 교훈을 얻을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대단한 선택을 한 것은 맞는데 그 대단한 선택 이전에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없었으면 그들은 그런 선택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가장 중요한 거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을 버려두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삶을 올인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2명을 향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은 그 12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일로 바쁘고 다른 일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은 예수님께 나의 삶을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꼭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올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사람들 중에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나의 삶을 주님께 올인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올인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르심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 가자.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예수님 잠시만요. 제가 이번 주는 시험 기간이거든요. 제가 시험 마치고 예수님 따라갈게요. 예수님 잠깐만요. 저 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올해는 열심히 대학 갈 준비하고 대학 입학하고 나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수님 잠시만요. 저 오래전부터 친구들과 약속해 놓은 게 있거든요. 저 그동안 예수님 앞에 예배 잘 드렸잖아요. 저 그동안 예수님 잘 따라왔잖아요. 이번 한 번만 친구들 만나고 올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 따라갈게요. 예수님 잠깐만요. 저의 삶이 너무 바빠서 이 바쁜 거 마치고 나서 예수님 따라갈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부르심 앞에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제자들처럼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던 제자들처럼 가족을 버려두고 따랐던 제자들처럼 즉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앞에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학에 입학이
있다고 할지라도, 친구들의 부름이 있다고 할지라도, 늦잠의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네,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부르셨죠? 제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네,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은 공부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이 말 대학 가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이 말 친구와의 모든 관계 끊어버리라는 그런 말 아닙니다. 나를 위한 공부, 나를 위한 대학, 나를 위한 친구가 아니라 공부하고 대학 가고 취업하고 친구와 약속하고 친구와 관계 맺는 그 모든 이유가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사람을 살리는 그 사명, 그 사명을 펼치는 데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 공부하고, 사람을 살리는 위해 대학도 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취업도 하고,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찾아가 그 일을 펼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올인합시다. 성적 조금 더 받는 것보다,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미래의 삶을 꿈꾸는 것보다, 친구와의 약속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먼저는 주님, 내가 주님께서 부르고 계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주님 잠깐만요, 주님 잠깐만요, 제가요 라고 하며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핑계들로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목소리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말씀하신 그 귀한 사명을 펼치는데 있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네. 이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 고맙습니다. 예배하네. 부르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삶 되기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해 주님, 그 어떤 자격도 조건도 그 어떤 훌륭함도 없는 우리를 그저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불러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실 때 나의 것, 나의 생각, 내가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시험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귀한 사명,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귀한 사명을 이뤄나가는 그 귀한 순간순간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끌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